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늘 하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하다가 또 우리가 거룩한 오지랖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룩한 오지랖이 생기게 될까? 또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면 뭔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 나와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야. 근데 왜 안 먹어? 꼭 먹어야지. 내 삶에서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인의 입에 강제로 넣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즘 뭐 꼰대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누고 싶다면 강요보다는 배려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유명한 이 강사로 알려진 김창옥 씨가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프랑스 수도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스님들이 밥을 해줍니다. 스님들이 티베트 그 스님들이 밥을 해주는데 늘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불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여행객들도 있고 또 마음을 또 수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들이 하니까 꼭 그 야채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또 지루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콩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고기처럼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것을 보면서 김창옥 씨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딸이 두부나 이런 것을, 야채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부를 싫어하고 채소를 싫어하는데, 그때 이 자기에게 배려해 줬던 콩고기가 생각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2개 업체가 있었던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침 두부도 햄 맛이 나는 두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잘 먹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사람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강요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정과 배려, 이러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뭘 인정을 해줍니까?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로마서를 왜 썼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뛰어나서 서로 말로서 권면하고 이런 것들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먼저 그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내가 왜 이 로마서를 당신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신앙생활 참 잘 해왔습니다. 마음의 선함도 가득하고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고요. 또 서로 권면하면서 이런 것들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처음에는 우리가 호들갑을 떨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온갖 미디어를 활용하고 또 유튜브다, 또 줌이다, 얼굴이 안 보이고 하니까 태도가 불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줌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이런 환경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익숙해지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짐의 함정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이 없게 만듭니다. 감동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때우는 차원으로 보낼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몇 가지 점에서 이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12장부터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 드렸던 그 예배,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던, 감동을 주었던 그 예배, 그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그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하면서 했을까 돌아보니까 바울 자신이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노예와 같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미니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맡김을 당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어서 자신은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울 역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로마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로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11살 때, 그때 당시 영국에는 어린이 설교대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설교대회에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어린 스펄전을 보고는 이야, 너 진짜 컸어. 진짜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늘 마음에 담았던 스펄전은 정말 온 세계인들을 그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명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바울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하게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맡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 직분을 맡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충분한 것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은 우리를 믿고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지요?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우리 찬양팀들, 또 예배 영상,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케 하는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이방의 직무를 담당하는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바울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맡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랑으로 그 일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바울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명예로 삼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명예롭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예술의 전당에서 서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 한 곡 한 곡을 연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동이 우리가 더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첫 문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그 베이스 기타를 배웠던 한 소년이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길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는 그 첫 문장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이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만의 쾌락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또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지만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강도나 살인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과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 또 생명을 위해서 셰프 손에 들려진 칼, 그 용도는 다 명목은 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무엇을 하는 것에 들려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속에도 잠시 나오지만은 어릴 때는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커서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보다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민성의 고백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쓰임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같으면 우리 같은 뭐지요? 다이너스티 이시 왕조처럼 왕조가 아닙니까? 사울의 후손이에요. 첫 번째 초대왕.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울이었지만, 젊은 바울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위, 가말리엘 학파의 그 학위도 내려놓습니다. 또 금수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 아닙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예상되어져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그의 자세를 보니까요,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보니까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였고요, 표징과 이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은 말만 하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과 권능으로, 즉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꼰대처럼 강요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하면서 그들과 공감을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니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표징과 또 이적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징과 이적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사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일하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징과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표징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사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good, great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요, 그의 사역적인 전략은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수평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좀 더 다가간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바울은 도시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일루리곤은 어디냐 그러면은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요즘엔 이름이 바뀌었나요? 유고슬라비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일루리곤까지 대략 한 2,000km가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동네마다 샅샅이 이렇게 가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점 도시를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교회가 생기고 그 지역은 그 교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발칸반도까지 약 2,000km 되는 그 지역에 두루 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기도 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익숙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상실해 본 사람은 그 상실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마시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은 이 공기, 상실해 보면은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상실된 곳이 있습니다. 가스실입니다. 훈련소, 화생방? 화생방 교육할 때입니다. 저는 88학번이라서 우리 때는 방학 전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가서 일주일인가 그 훈련을 받으면은 현역 같은 경우는 45일인가 이렇게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제대를 했거든요. 저는 이미 디펜스 아미 할 때 그 혜택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런 걸 못 받았지만, 그때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화생방 교육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깨끗한 공기의 상실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경험을 할 때는 정말로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구나 고백을 했지만은, 나와서 채 하루가 가기 전에 모든 익숙함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공기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우리보다 다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으로 된 예배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코로나 중이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 방문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눈물을 흘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오지는 않았지만 한두 사람씩 따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렸고요.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전히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런 감동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그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오늘 바울처럼 식어지지 않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사역의 영역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직무지요, 직무.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전문성을 위함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다가 정작 잘하는 것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큰 데서 하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사역의 범위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세대별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강점은 다음 세대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 교육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를 메타버스로 게더타운을 통해서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보다도 규모가 큰 교회들도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좀 하면 줌으로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거쳤는데 우리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구호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부름받은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역의 영역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청소년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맞닥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준 미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역의 초기부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했던 일들, 학원, 공부방, 또 지역아동센터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졌고요.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열매를 보았던 것은 60여 명, 70여 명 아이들이 초록당에서 300여 명 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쩌면 내게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장은 밥맛이 아주 좋다거나 어떤 목장은 아주 게임에 탁월한 또 재미가 있는 목장이라거나 또 어떤 목장은 은혜파로 여기서 기도 제목 내는 적시로 입에서 떨어지는 적시 응답된다거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마다 그런 캐릭터, 좀 사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장을 이렇게 구성하게 해 주었을까? 우리 목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사역의 전문성을 깨달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졌고 더 뜨거워져서 그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 그는 마다하지 않았고요. 16장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는데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갔다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을 때 바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 길이만 해도 일루리곤까지만 해도 2000km잖아요. 수천 킬로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근데 왜 바울에게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자기의 정체감, 자기의 사명감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았던 그 두 가지 기둥은요, 은혜와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관제처럼 하나님께 부어진 바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바울, 식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지? 너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 이름을 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을 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크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한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수많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